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르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그들이 있을 때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들게 한 사람은 유대인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87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교사를 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나치에 잡혀 강제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의 도움을 받아 그가 운영하는 무기 공장에서 일한 1200명의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서 히틀러의 광기에서 아내와 함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살려준 이 오스카 신들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들러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살아남을 체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 40년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페이지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영화의 도시 헐리우드 번화가 비버리 힐즈에서 가죽 상점을 운영하며 선이 닿는 대로 작가들에게 이 신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이 이야기를 글로써 나타내기를 힘썼는데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준 이 신들러의 아름다운 미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1980년 서류 가방을 사러 그의 가게에 들은 호주의 작가 토머스 케넬리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에게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소설 신들러 리스트가 82년도에 이렇게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흥행 제일의 유명 감독인 이 스티븐 스필버그를 찾아가서 이 신들러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는다면 당신은 아카데미상을 탈 것이라면서 매주 전화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필버그는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고 98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등 7개 부분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신들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일평생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의 3절과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무교절, 유월절이 있죠. 무교절이라 불리는 유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도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3대 절기가 되게 되면은 멀리서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그렇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곧 다른 나라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들게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언제죠? 오순절이죠. 그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 밖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런데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가보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지역의 언어를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들이 각 사람의 방언으로 말을 하였기 때문이죠.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곳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만 살았던 토박이들이 누구는 일본어로, 누구는 영어로, 또 누구는 중국어로, 누구는 불어로, 누구는 독일어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을 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 내가 일본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일본어를 막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다른 말로 말을 하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우리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였던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누구든지 구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 결국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은 다른 나라,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권능, 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임함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막 남을 치료하는 것이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게 권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권능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전하는 복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그 복음이 어때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또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더 이상 유대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곧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던 약속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위협과 협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심지어 순교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누가 하지 말라 해도 너 하지 마, 너 복음 전하지 말라 해도 그 사람은 어때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스카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책을 만들게 한, 그 영화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로 들었던 그 페이지라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게 사명인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죄인에서 다시 의인이 되었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친구들 중에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오직 구원의 한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에 몇 년을 함께 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꺼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먼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의 의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은 낙심하였고 그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시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말하던 그 회복의 때가,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예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주님, 근때 지금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였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곧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그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그의 논리 정연한 복음 제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베드로는 업으로 논리성을 추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군더더기 없고 논리 정연합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둔한 자에게 지혜를,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옛 부족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말씀을 보아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었고 그 말씀을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온전히 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나누기에 힘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됩니다. 요즘 요 몇 년에는 이제 기상예보를 볼 때 예전과 다른 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공되었던 정보 이외에 추가된 정보들이 기상예보를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뭐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 농도, 뭐 통합 대기질 농도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20여 년만 하더라도 뿌연 하늘보다는 맑은 하늘을 보는 날이 많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의 환경이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대기질의 오염에 대해 공장의 매연, 자동차의 매연, 쓰레기 소각 등을 말을 하고 더 큰 이유로는 중국의 오염과 또한 중국의 사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웃 나라들의 피해를 주는 중국이 야속하게 보이면서도 경제 성장이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환경 변화로 인한 사막화 현상 등을 그들의 탓, 너희는 왜 그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로서 변화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당사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고 공동체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 부장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려워지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당시에 한 10수년 전인데 덴마크 교육 방법이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철저히 잘하는 사람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내 자식만 잘하면 돼.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교육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죠. 도태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사회의 그늘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회의 그늘로 들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은 나는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일까? 정말 내 자식이 잘 커서 저 아이들이 정말 1등 신랑감, 신부감으로만 크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웠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아주 공부도 막 시키고 막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얘가 막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에 불의한 사고로 세상을 비관하게 된 어떤 청년에 의해서 또한 경쟁에 도태되어서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불의한 길로 걸어가는 뭐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떠한 해를 받는다면 그렇다면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또 다른 어려운 그늘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내 자녀에게 위해가 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덴마크식 교육은 뭐냐면 내 자녀만 잘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연약한 주변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 새끼만 좋은 건 먹이고 내 새끼만 좋은 옷 입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아이들도 잘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덴마크식 교육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개념이 낯선 것으로 보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않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사회에서 삶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거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이 꼭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죠. 예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뭐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 가면 되게 좋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집에 오면은 막 평소에 먹지 못하면 불고기, 잡채 막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서로 피하는 거죠.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불편하고, 내 자신이 드러난 것도 불편하고, 저 사람이 불편할 건데 내가 가는 것도 불편해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교제에 헌신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성경의 어떤 이상과는 좀 괴리가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나누기에 힘쓰고 교제하기에 힘썼습니다. 2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전과 달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갈 길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각박한 우리의 현실 앞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나의 삶을 위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궁핍과 소외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시며 기꺼이 우리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나의 자녀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는, 이 공동체를 볼 수 있고 이 지역을 볼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기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